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부여잡고 라는 제목으로 이진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하나는 더 글로리 아주 몰두해서 봤어요. 보면서 내 속에 아직까지 나도 이 뭔가 분노가 있는 걸 느꼈어요. 내 속에 분노가 있구나. 뭐에 대한 분노지? 많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이 아팠고요. 하나님의 힘 없이 한 연약한 여인이 그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혼자서 몇십 년 준비해서 복수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이비 이단, 우리나라의 그 사이비 이단 대표적인 건 안 다루고 그 뭐 떨거지들 몇 개를 다루던데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걸 보고 참 참담했어요. 근데 저런 걸 듣고 앉아 있는 그 우리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뭔가? 지금도 몇만 명이 JMS 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있다 그래요. 분당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대. 주님의 교회인지. 어쨌든 이게 정말 참담했어요. 참담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많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한테 우리 좀 도와주십사고. 어제는 동네 주변에 밤에 그 산책을 나갔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고양이들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참 많은 위안과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이 흐드러지는 봄날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사대예요. 사디스라는 도시인데 소아시아 남서부에 있죠, 그죠? 그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가들한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징, 엄청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사대하면 떠올리는 3가지. 여러분은 모르겠죠? 그죠? 4대 하면 그죠? 근데 역사가들은 그걸 알아요. 제일 처음이 금이에요.
그 사대라는 도시 밑으로 흐르는 강에 엄청난 양의 사금이 있었던 거예요. 사금.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 그 우리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 신화가. 그러니까 그 사대가 원래 고대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BC 한 1200년 세운 수도였는데 그 하여튼 금으로 엄청난 부유를 누렸어요. 부자였어. 그리고 뭐 모직 염세급도 아주 훌륭했고, 그리고 또 교통의 요지였어. 거기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그 사대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통도 상당히 좋았고, 어쨌든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것의 핵심은 금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가 거기서 주조가 됐어요. 금화가. 그 얘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야. 난 부자다. 돈이 곧 힘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게 진리죠, 그죠? 여러분의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진리가 뭡니까? 돈이잖아, 그죠? 돈이 있으면 다 되죠, 그죠? 근데 그 애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사대가. 그래서 자기 어떤 자부심과 그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야, 그 애들은. 광야 인생을 살 겨를이 없었어, 그 애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한 거지. 두 번째로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이 도시가 있었던 그 성이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였어. 그러니까 약 한 467m 그 절벽 위에다가 세워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 거지. 한 500m 되니까 그 절벽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뭐 지금 같으면 가능하지. 미사일 쏘가면 되겠지만 그때는 미사일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일이 없이 너무나 안전한 성, 위험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 충분히 안전한 거예요. 그 성으로 자기들의 바벨탑을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게 아니지. 자연이 그렇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얘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니까? 성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바벨탑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또 세 번째. 근데 하나님이 그 사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경고를 하죠. 가만 놓질 않지. 그래서 사대도 어처구니 없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어처구니 없게 정식으로 함락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정식으로 이게 싸움해갖고 어처구니 없이 방심하다가 당한 적은 두 번 있었어요. BC 549년경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그 특공대를 보내갖고 500m 절벽을 그 길을 알아내갖고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갖고 아무로도 경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덮친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갖고 어떻게 덮친 거예요. 그래갖고 함락이 됐어요. 한 번 됐고 또 두 번은 BC 218년 수리아 안티오쿠스 3세한테 그런 식으로 또 비슷하게 두 번 됐어.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거지. 회개하라. 너희들이 성이 안전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금도 있고 두 번 실수해서 우리가 그런 거지. 안 그래도 함락될 일이 없어.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경고를 보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AD 17년 지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처참한 대지진이 발생해요. 그 지역에. 그 도시가 초토화가 돼버린다고. 그 정도면 무릎 꿇을만 한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한번 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만한데 그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풍악과 더불어서 로마 황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로마 황제의 그 도움을 엄청난 도움을 받아갖고 도시를 완벽하게 재건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안 준 거예요, 놈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 황제가 우리 힘이구나. 적을 붙들면 또 되겠구나. 적을력을 붙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그 도시를 또 확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이제 고려 이제 그거 뭐 난공불락의 성 로마 제국 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얘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 좀 뭔가 미흡하면은 또 키벨레 여신이라고 있어요. 키벨레 그 토착 신앙, 키벨레 여신. 이교 신앙이죠, 그죠? 풍요를 선사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 여신이 있었어. 그 여신을 또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교 문화가 또 있었어요. 그거 한 4개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야. 올 테면 와라. 난 든든하다. 그런 어떤 지역에 일단 부자니까 그 돈이 뭐가 많으니까 BC 약 한 4, 5세기 경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주변에 가장 규모가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정도. 네, 그걸 어쨌든 이 사대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 없이 없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자신들의 행복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악마의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런 도시에 있으니까 4대 교회도 당연히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 큰 박해도 없었고 서머나 교회처럼, 그죠? 큰 박해도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도 편안하게 누릴 건 누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4대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1절,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7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 그 7별이라는 또 말이 나오죠. 그 7별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 이미 완성된 거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으면 바로 그건 완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의 어떤 대응체로서 완성된 우리 교회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이미. 우리 눈에는,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런 영이죠, 그죠? 성령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해 궁지에 몰린 4대 교회를 각성을 시켜갖고 그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로 부활시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런 자기 소개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4대 교회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세속적 분위기에 걸맞는 다양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구나라는 평판을 많이 받았어요. 저 교회 살아있네. 지금 우리 지금 분위기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보통 어떻습니까? 저 교회 살아있다야. 어이구야, 대단하다.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어머나, 저렇게 목사님이 박사기도 2개씩이나 있고, 교인들도 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예배당도 갖고 있고, 거기 가니까 너무나 화려한 어떤 성경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저 교회 살아있구나. 아이고, 그런 교회들 지금 많죠, 그죠? 우리 지금 또 그런 평판을 가진 그런 어떤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아니야, 너 죽었어. 라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에게 내리는 주님의 통렬한 일갈인 것 같아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대어요. 그러면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치지 않고 그런 희한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그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해요. 아니 보니까 저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 갖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네. 죽으려고 왔다 그러네. 말도 아닌 무슨 저런 메시아가 있어? 아니야, 좀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돌변을 해버려요. 그 며칠 사이에 그 사람들이 기적도 봤을 거고 말씀도 들었을 거고 눈에서 기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3년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죠, 그죠? 다 하물며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죽여야 돼 이렇게 했다고. 인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처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면 존재예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며 온갖 화려한 종교 행위들을 하며 경건한 척 호들갑 떨지만 실상은 오로지 자신의 세상적, 현실적 행복을 위한 세속적 가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사실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내 행위, 내 온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너거 보고 죽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히랍어로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플레로. 그러니까 꽉 채워갖고 완성시키는 거야. 꽉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구약의 그 율법을 꽉 채워서 완성시키는 자를 보고 주님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지. 그래서 왜 사대교회 보고 너 죽었다 그러느냐? 너희들 행위 속에 내면 속에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일갈하시는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그 교만과 안일함으로 두 번이나 불시에 함락당했던 4대 역사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은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비하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식에다가 저번에 제가 저번 설교에 글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외식.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도 단어이기도 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내면을 보면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식적인 놈들아, 이렇게 주님이 구지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잠자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보통 깨어서 이제 교회니까 내일 하는 거 아니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그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배, 뜨거운 예배, 헌금, 자기의 전 재산을 내는 그런 어떤 엄청난 헌금, 교육, 구제, 선교 다 좋지만 그게 잘못하면 죽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진정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 순간 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충격요법이죠, 그죠?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자기 백성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는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들을 주님이 최후 심판 때까지 내비둬요. 왜? 알곡에게 도움이 되니까. 알곡의 거룩에 도움이 되니까 내비둔다고. 그죠? 가라지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또 저 사람의 가라지가 일 수도 있고 저도 내비둬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야기를 안 해요. 내 새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죽었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단 충격을 한번 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죠? 주고 근데 그 다음에 남은 바 죽게 된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이거 희망이 있다. 내가 너무 심한 말 했지만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 그 너희들은 아직까지 남은 자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남은 자들의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뭘 해야 되죠? 그 주님은 그때 구체적으로 요거 해. 세 가지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후 마지막 날 재림도 물론 그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주님의 자식들에게는 그때마다 심판이 내려져요. 오십니다. 주님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씀을 통해서 오시든지 혹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 오시든지, 그때 주님이 도둑놈처럼 보이느냐? 아유, 안 왔으면 좋은데 왜 갑자기 오셔갖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오시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 새끼가 아닌 애들이지, 가라지들이지, 그죠? 오시던가. 그 애들은 깨어나질 않죠. 깨어서 오매불방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안 와요. 항상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팔 들고 맞이하죠.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심판자로 보이느냐, 구세주로 보이느냐, 요거로 딱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는, 그래서 강건하게 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안 와요. 항상 언제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그럼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듣고 배웠던 바른 복음, 즉 예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그 믿음을 항상 기억하고, 머네모뉴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고, 꼭 붙드는 거야. 킵하는 거, 꼭 붙드는 거. 꼭 붙들으면 당연히 거기서 순종이 녹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꼭 붙들면은 꼭 붙들어야. 이거 아니면 내 죽는다라는 식으로 부여잡아야 되는 거야. 기억하고 그걸 부여잡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몸은 깨끗한데 주님이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어주죠, 그죠? 말씀으로 씻어준다고, 깨어 있으라고. 그때 결단해야 돼요.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바르게 이해된 복음이라야 그게 됩니다. 바르게 이해된 복음. 그게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복음으로 죽어버려요. 그건 심판.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느냐, 심판의 책이 되느냐, 그거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저주와 심판의 책이 돼.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갔어. 주님과 연합됐어. 그 성령과 일체 속에서 그 주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뜻, 사랑이 나를 휘감할 때 뭔가 우리는 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기필코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아요. 그 선한 능력에 사로잡힌다고.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사실 부여잡으라니까 막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부여잡아요.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싼단 말입니다. 선한 능력이 뜨겁게 부여잡아 우리를. 그래서 반드시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깨워요. 그래서 우리를 부여잡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을 부여잡게 만들어갖고 강건하게 하고 회개로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할 때 행복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락이에요. 바라크.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 당시 뜻은 원래 뜻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 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 거야. 그 복 받지를 못한 거지.
이 복을 받으면은 나의 무능함, 나의 가능 없음, 능력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잡고 있는 그 마리아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고난을 동반하지 않는 복은 없어요, 사실은. 그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이제 목도를 하고 그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어떤 유대인의 그 한계, 선민 사상에 젖어갖고 이 예수가 우리를 정말 멋있게 해주려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뭐지?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담해갖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그리고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저자 특강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일타 강사의. 어쩌보면은 그 엠마오죠. 주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터벅터벅 이제 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에휴 구세주가 뭐였어? 말짱 황이다라고 돌아가던 제자에게 엠마오가 나타나서 주님이 성경에 내 이야기 이미 다 있어. 이런 뜻이야. 난 죽지 않아. 부활할 거야. 나타났잖아.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소망이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그것이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결탄코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는 그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66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이에요. 그거를 쪼각쪼각 내갖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짜집게 갖고 얼렁뚱땅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물이 잡았던 물고기 다 흩어져 버리고 조각조각 나버리게 된다고. 하나예요. 성경은 한 책이라고. 한 책.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부활을 찾아야 되고 십자가 죽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우리 이필창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시네. 그렇죠? 그 결론이 결론. 꼭 사서 읽어보세요. 책을. 이번에 2권을 냈어요. 한 10몇만 원 될 거예요. 2권 합쳐갖고. 그거는 사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책 장사를 몇 권 할 거예요. 조금 더 또 사러 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일단 사시고 이필창 교수의 요한계시록 상하는 벌써 나왔고 하권이 이번에 나왔어요. 저는 총 4권을 샀어요. 우주의 전 역사도 그리스도 예수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삼손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봐요. 이걸 또 다 풀려면 또 1시간,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연히 얼마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연관돼 갖고 그 어떤 분당에서 아주 그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사사기 그 삼손 이야기를 한 그 편집 영상이 뜨더라고. 어이구, 그런데 그분이 이 삼손 이야기를 그냥 이 도덕 교과서적으로 풀어버리더라고. 하나님한테 엄청난 은사를 받았던 그 삼손이 여자한테 눈이 미쳐갖고 획 돌아갖고 그걸 다 허랑방탕해버리갖고 고난을 받고 다시 한번 결심 회개하니까 또 뭔가 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허비하면 안 되고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그게 윤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푸는 거라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삼손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일까를 여러분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수수께끼가 나와.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잔치로 가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 지가 경험했던 길 가다가 젊은 아주 힘센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 확 죽여버리거든. 죽이는데 어느 날 다시 길 가다 보니까 그 죽은 그 사자 시체에 꿀이 있는 거야. 꿀이 당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거를 수수께끼로 내는 거야. 그 찜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이죠. 삼손도 나쁜 놈이긴 해요. 그게 또 우리 인간이야. 우리 인간 우리 속에는 그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여기야. 단 것이라 그래. 꿀이라면 안 돼. 그럼 답이 되니까. 요거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 수수께끼 갖고 나갖고 그 난리구시가 나는 거야. 막 사람을 죽이고 마누라 뺏기고 장인 죽고 불사 사르고 뭐 여우를 300마리 잡아고 불 태우고 막 그 수수께끼 하나 갖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 가셔가고 쭉 한번 읽어봐. 14, 15, 16장.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은 그 강한 자가 사대처럼 권력을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그 권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거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 우리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잖아. 죽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집에 가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봐요. 거기서 뭔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 죽음과 부활 영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영생을 살아낸 신앙의 선배, 앞서 불렀던 우리 찬송가 2개 있었죠. 뭐 불렀어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죠? 또 이거 2개 다 이야기하려면 1시간 해야 돼. 지금부터 1시간. 그게 낯빛이 어두우시. 가급적이면 내가 절제를 하고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되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신앙의 선배 디트리히 본헤프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히 본헤프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 날, 그 다음 주가 78주년 주기예요. 4월 9일 날 교수용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나치 암살 그거에 가담했거든. 고백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독일의 전 성당 교회들이 히틀러에 찬양하고 그랬는데 히틀러가 주님이 보낸 선한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쪽으로 몰아갈 때 아니야 지금 사탄이야 라고 가감하게 부르짖던 그 몇몇의 남은 소수자의 목사들이 고백교회를 만들어. 근데 칼바르트도 좀 칼바르트라는 또 위대한 신학자가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저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히틀러를 그 암살 계획을 하다가
잡혀요. 아쉽게도 1943년인가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고 신학과 교수였고 목회자였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제 감옥에 한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써 계속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그 1944년 12월 말에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또 쓴 시도 하나 동봉을 해 옆에다가. 그 시가 아까 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그 옥중 서신이 있어요. 저항과 복종이라는 게 있어. 한 7, 800페이지 될 거예요. 열심히 편지를 많이 썼어, 그죠? 그걸 또 사셔야 돼. 사갖고 세 권 사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세 권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필찬 교수는 나중에 점심을 다음에 한번 밥을 사야 되냐는데. 어쨌든 근데 아쉽게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가장 의연하게 그 담당 의사 그 교도소 담당 그 의사가 그렇게 정언을 했어. 내가 본 가장 경건하고 위대하게 거룩하게 돌아가시더라. 그렇게 정언을 했어요. 39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지금 살아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죠? 근데 그 3주 뒤에 1945년 4월 30일 그 히틀러라는 놈이 베를린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3주 뒤에. 그리고 이제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된다. 그 3주만 더 견뎠으면 그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가 그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건데 그 주님은 또 뜻한 바가 계시겠지. 빨리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이렇게 올려 보냈어. 데리고 갔어요. 자, 그건 서론이고 두 번째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스페포드. 그 이분은 1828년에 태어나가고 1888년 60의 나이로 이제 사시다 간 분이에요. 그 변호사였어, 변호사. 그리고 엄청난 사업가였어. 그 백만장자였어 그 당시. 백만장자.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일 거야 아마. 몇백만 명을 하느님으로 인도한 탁월한 설교가, 영성 설교가. 그런데 별로 교육은 못 받았어. 별로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이렇게 강력한 영을 발휘해갖고 이렇게 전도한 그런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였어, 스페포드가. 어쨌든 참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1870년도에 외아들이 죽어요. 1남 4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요, 병으로. 근데 또 엎친 데 덮친다고 1871년 1년이 있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화재예요. 그리고 그 시카고 도시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 건물들이. 그리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300여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포드가 사업적인 기한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건물이나 땅 이런 걸 투자를 올인을 해버린 거야. 거의 그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낭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시리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아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걸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권유를 받고 1873년도에 부인과 내 자녀 이제 아들은 죽었으니까 딸 4명을 데리고 그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 순회 그 집회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 이제 거기에 같이 간 거지. 이렇게 이제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좀 다듬을 겸 순회 집회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 이제 배가 떠나는 날 그 전날 마침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갖고 자기 부인하고 딸 4명을 먼저 보내요, 영국으로. 자기는 이제 뒤따라가려고.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온 거야, 부인한테.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배가 가다가 이렇게 철갑선하고
막 부딪혀 갖고 약 한 240몇 명이 거기서 죽고 그 47명인가만 구조가 돼요. 그 중에 딸은 없었어. 딸 4명. 부인만 구조가 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청천벽력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인을 만나려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가는데 그 선장이 여기가 당신 딸이 죽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페포드가 막 통곡을 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끝없이 한 거죠. 밤새도록 울면서 절규를 했어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이제 새벽에 아침 햇살이 그 울부짖고 절규하던 그 방으로 스페보드의 방으로 아침 햇살이 쫙 떠오르면서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스페포드의 머릿속에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 탁 떠올란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선물해 준 그 평안을 자기도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엎조리면서 펜을 들고 막 글을 적어 나가요. 그것이 413장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하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에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보시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문맥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죠, 그죠? 그죠? 집에 가서 또 숙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그걸 또 읽으면서 묵상을 또 해봐요. 사사기 묵상하셔야 되고 또 열왕기하 묵상하셔야 되고 대충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은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예요. 그 수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수넴 여인. 그 엘리사가 수넴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엘리사 그 수넴 여인이 딱 한눈에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위대한 종이구나. 그걸 딱 알아챈 거야. 그래갖고 오실 때마다 밥도 차려드리고 막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와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 남편한테 우리 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 와서 잘 지내시도록 우리가 거처를 하나 마련해 줍시다 이래갖고 다락방에다가 딱 개조를 해갖고 그 다락방을 하나 옥상에다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오면은 편한 거야 그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하도 이게 자기는 너무 좀 신세지는 것 같아갖고 야 뭔가 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요. 자기 시종을 통해갖고 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네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받고만 있으면 되겠냐?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네 기도 제목 뭐야? 이렇게 물은 거지. 너 기도 제목 뭐야? 내가 빽이 있으니까 왕도 알고 또 군대 사령관도 아니까 내가 들어줄게. 뭐든 다 들게.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딱 꼽을 쳐놨던 좀 말은 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 이거 들어주세요.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하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됐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딱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놀라는 거야. 좀 뭐지? 그거 갔어. 그래서 자기 그 시종 보고 그 게하신가 그 시종 보고 야야 좀 뭐지? 우리가 뭐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부인한테 아들이 없어요. 딱 그러는 거야. 딸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아들이 없군요. 아들이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항상 아들만이 인간이었으니까 딸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 하나 선물해 주면 좋아할 거예요. 다 이렇게 넌지시 충고를 해주면 그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다시 수냄니인을 불러. 내년쯤 요맘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때 이제 그 듣고 우리는 할 건데 마리아 같으면 그죠? 요셉 아내 마리아 같으면 딱 순종할 건데 그 수냄니는 에이 주님의 종이 농담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웃으면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실제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 낳은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네 또. 딱 죽는 순간 아무에게도 말 안 해. 그 아들의 시체를 엘리사가 거처하던 방에다가 탁 모셔놔. 그리고 남편한테도 입을 다물어. 근데 잠깐 하나님의 종 좀 만나고 올게요 딱 그래. 왜 가지? 지금 뭐 그럴 안식일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가지? 됐어 갔다 올게 이래가고 말 안 하고 막 나귀를 타고 물론 이제 시종이 데리고 갔겠죠. 그죠? 하고 이제 막 그 갈멜산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엘리사가 근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가 아는 수냄인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종을 보내 게하시를 안부 좀 여쭈어라 미리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게하시가 요런 안부를 묻는 거야. 너 평안해? 안부 인사를 하는 거지. 너 남편 잘 있어? 내 아들 잘 있지? 그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그 여인이 탁 이래 말해요.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죠? 선한 능력에 의해서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조용히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무릎 꿇어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때서요. 왜 원하지도 않던 아들을 주갖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책임지세요 그런다. 책임지세요. 살려주십시오. 결국 엘리사가 그 아들을 부활시켜요. 그거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그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페포드는 거기서 어쨌든 다시 기운을 추스리고 그 이후로도 일남 이녀를 더 얻게 돼.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그런데 또 그 아들이 1880년도에 죽어요. 총 8명을 낳았는데 이남 4녀가 죽고 이제 마지막 딸 둘이 남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다 헛되다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한다고 정리하고 우리 같으면 지리산으로 들어가던 자기인데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정리를 하고 거기서 아메리칸 콜로니라고 미국인 거주지를 만들어 갖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아.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품으로 갔어요. 정말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사해야만이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그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꼭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종교 행위를 그럴듯하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형편없이 세상과 보완해동해 버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죽은 행위, 예수가 하나도 없는 행위, 그런 증거가 없는 행위, 이파리만 무순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혹한 책망과 권면에 이어서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이거지. 소수의 남은 자. 그런 세속적인 어떤 이교의 문화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배가 자기 신이 돼갖고 자신의 욕망과 목적과 소망을 추구해가는 그런 어떤 이교적인 세속적인 죽음과 그 죄와 죽음이 판치는 그런 사대에도 남은 자,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합당한 악시오스라고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 두세 번 나와요. 5장 9절, 12절 이렇게 보면 나와요. 어떤 게 합당하냐면은 항상 주님의 대속 보혈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항상 합당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돼 갖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 그 몇 명이 바로 합당한 자예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받은 자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수의 몇 명의 몇 명, 홀리고스 거의 없어요. 사실은 몇 명이 이런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계속 면면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교회는 이어져 가게 됐어요. 참된 교회는. 죽은 교회들 말고 죽은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런 처참한 몰골들 민낯들을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극으로 교제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 약속을 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그 창세전에 택해진 천국 백성들이 절대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워질 리는 없죠.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거죠. 주님이. 그들은 지금 이런 어떤 그 아주 뭐 그냥 처절한 어떤 너 죽었어라는 어떤 그런 권면과 들을 때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린다 그지. 오히려 가라지들이 에이 나 안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진짜는 아 죽었구나. 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완성된 천국으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이 흑암의 시대에 말씀을 항상 바르게 기억하시고 바르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기억을 못하면은 그 성경이 심판의 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느님하고 이혼하는 책이 될 수가 있다고. 바르게 이해해야지 생명의 책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바르게 기억하시고 목숨 다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에게 떨어진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그 가혹한 책망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여전히 세상적 행복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깨어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